읽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14장 26절부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부회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여기 25절에 기록한 이 말씀은 쉬운 얘기로 신학에서 말하는 성령론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성령이 뭐냐? 지금 여기 2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금 성령은 이거죠. 부회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여러가지 지금까지 이제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공생을 통해서 한 말들이 모두가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부회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뭐가? 부회사 성령이 부회사는 곧 성령이죠. 성령인데 이것을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줘요. 누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부회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예수 이름으로 보내줘. 그러면 성령이란 뭐예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라고 성령이. 예수의 영을 아버지가 부회사라는 이름으로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에 관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육체대로 알았는데 이제 육체대로 알기를 다 패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갈라디아서 그 편지를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아직까지 어린아이일 때는 네가 주인의 아들일지라도 총지기 아래 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총지기 아래 둔다. 그래서 총지기 아래 둔다. 총지기 아래 둔다의 현재적인 현재적 설명은 그럼 뭐냐? 총지기 아래 둔다는 설명을 그럼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지금 하면 지금 성령의 시대잖아요. 우리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령의 시대에 있어서 그 총지기 아래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를 육체대로 아는 거예요. 이게 총지기 아래예요. 예수를 육체대로 아는 거. 이 단계가 지나가야 이렇게 해서 예수가 성령이다. 요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성한 자예요. 그래서 총지기 아래서 벗어나서 주인의 아들이 자리에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의 아들이니까. 예수 영이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육체의 예수는 죽고 성령의 예수가 다시 살아오는 거예요. 이게 각자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재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원래 예수의 재림은 둘째 사망 때 재림이거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만, 둘째 사망 때 아버지 보좌로 갈 수 있는 자만 아버지로 예수 함께 가잖아요. 아버지 보좌로. 그 사람 그때를 우리가 그 재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청지기 아래 있다가 성령으로 온다는 얘기를 이 관계를 보면 이것도 재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재발견이 맞겠죠. 육체대로의 예수에서 성령의 예수로, 즉 예수의 종류가 육체 예수가 있고, 부활해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가 있고, 오순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왔던 예수가 있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현재 우리도 3번을 겪어야 된다고. 3번을 우리도 지금 이런 관계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몽땅 그냥 전부 통째로 다 예수가 다 했다 이런 식으로만 하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루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잖아. 지금 그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몰랐어요, 사울 때. 사도 바울 자신이 고백한 것 같이 조상보다 유전에 배나 갑전이나 더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알고 저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모든 것을 다 저게 돌이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를 육체대로 알다가 영으로 안다는 고백을 또 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무수히 겪고 가야 된다고. 말씀마다. 이게 말씀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말씀이 육체에 관한 것이냐 영에 관한 것이냐, 육체에 관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이 육체에 관한 것을 영으로 치환하면 이것이 뭐냐, 영에 관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치환하면 또 뭐냐, 이렇게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성경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느 말씀이든 통했든지. 그래야 이런 과정이 다 거쳐지는 거예요. 더 거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후에 남는 것이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그 최후에 남는 것이 예수라는 찌꺼기 아니면 액계수로 남으면 돼.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걸러서 최후에 남는 찌꺼기 아니면 액기스가 예수로 남으면 된다고.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와야만, 즉 예수의 영이 와야만 예수가 한 말을 이해한다고, 깨닫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성령 다 받았다고 얘기하잖아. 교회 받은 사람 성령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나오라 그래. 안 받은 사람 다 받았어. 성령 안 받은 사람 없어. 그럼 성령을 받았다면 이 성경 누가 보던 중에 똑같이 이 성경이 보이고 해석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우고 있는 자다. 좋은 이야기로, 성경의 좋은 이야기, 좋은 본보기로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잖아요. 응?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기는 엘리야가 죽게 하늘로 올라가야 될 때 그 옷자락을 뭐 받아서 뭐 이렇게 이제 그 과정, 여러 과정이 설명되고 있잖아. 엘리사는 지금 12개를 서로 좀 밭에 갈고 있고. 그러면 엘리사가 우리 표면적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종교 기독교계를 봤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만 못했겠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만 못했겠냐고. 근데 성경에는
엘리야의 역할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엘리사에 대한 것은 그렇게 확 두드러지게 그렇게 기록된 게 없어. 여기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두 사람으로 역사되지만 현재 우리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놓고 보면 엘리야는 성령의 교회를 가시는 말씀이 엘리야라면 내 마음속에서 역사되는 그 말씀의 역사가 엘리사예요.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엘리야를 만나서 내가 엘리사가 돼서 그 말씀을 그 옷 조각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 옷 조각이 뭐예요? 이사야 60장 61장에는 하나님의 의의 옷, 그 의의 겉옷을 받는 거라고. 그 말씀을 하다 나는 키톤도 만들고 히마티온도 만들고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의의 옷을 만드는 거라고 내가. 그 관계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다니까. 말씀마다. 그럼 내가 그만큼 내 지경이 넓어지는 거잖아.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내가 깨닫고 그 말씀 안에 내 마음 안에서 영역이 넓혀지는 거잖아. 이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뭐예요? 에덴의 크기, 가나안의 크기, 천국의 크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한테는 얼마를 주겠다 이게 아니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깨닫고 그 폭을, 그 말씀을 깎고 다듬어서 빛나게 아름답게 그 지경을 넓혔느냐가 내가 앞으로 아버지께 받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에요. 그거 누가 만들었다고? 각자가 하는 거라고. 각자가. 원석은 하나님 것이로 앞시가 나면에 원석은 하나님의 것이로 돼. 그 원석을 받아서 깎고 다듬을 그것은 내 거라니까. 내가 깎고 다듬지 누가 깎고 다듬어. 하나님을 깎고 다듬어서 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럼 이 말씀 들을 필요 없지. 누구든지 전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앞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는 많은데 남자는 하나다. 하나님 하나다. 하나님과 예수 하나다. 그러면 우리가 DNA가 합성이 되는 것이 남성의 DNA와 여성의 DNA가 합쳐져 가지고 나라는 개체가 형성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일지라도 여자는 무수한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신부의 대상이니까 누구든지 성령의 교회 되신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내가 돼서 사랑을 해서 생명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하나님과 그 여자와의 DNA가 합성이 되겠지. 나로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DNA가 나온 것 같이.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사람은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로 나오는 형제들이 여럿일지라도 나와 형제들 간의 DNA가 같지 않아. 나는 또 틀려. 같은 형제들인데도 같은 씨와 배로 나와도 DNA 형제들이 다 틀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 수많은 인생이 있다 하더라도 애국인, 내국인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 DNA가 똑같아. 여자 DNA를 합성한 거 빼고.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성령에 관해서 26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성령은 곧 무엇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잖아요. 얘기하면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이잖아. 아버지가 뭐야? 본래 원석의 I am that I am이 만들어진 I am that I am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니까 이게 기억이잖아.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그들이 먼저 외치는 게 뭐예요?
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가 이 메시아야. 이렇게 외쳤잖아.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한 말씀을 깨달은 것, 즉 성경을 깨닫게 하는 그 영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자라나게 해야 돼요. 항상 청지기 아래 있으면 안 돼요. 청지기 아래 있다는 앞에 뭐라고 하세요? 제가 늘 전해주는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러하다 저러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성령이 자라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명기 말씀에 있듯이 떡반죽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된다니까. 다윗이 사울이 주는 옷을 입고는 전쟁터에 못 나가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전쟁 무기를 내가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니까. 지금 영적 무기를.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하니까.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요. 그게 이제 26절이고요.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 평안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얘기를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제 여러분 나와요. 다른 복음서도 나오는데, 이 평안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평안을 이룬다면 이 마음의 평안이잖아요. 이게 육신이고,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이 평안하잖아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이 근심 걱정이 어디까지 가요? 육신까지 가죠. 그렇죠? 그래서 육신이 병들잖아요. 마음으로 인해서 육신이 병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 건전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평안은 스스로 얻는 거잖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얻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 여기 성령으로 왔잖아.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된다면 이것과 주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이 그 내용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왜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근본 이치가 다르기 때문에요. 내 마음에서 성령이 없이 내 마음에서 평강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가 위안을 삼고 희망을 삼고 해결책을 찾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어디에요? 하늘이 주는 거잖아. 앞에 원석이라고 얘기했듯이. 그럼 이 셋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셋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 이 평강이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강이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요것이 쉬운 얘기는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만 삼위일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보면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일체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속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다시 그리면 이런 거래요. 이게 이제 성막이잖아. 이게 성막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또 휘장이 있잖아. 휘장이 이랬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거, 휘장이 찢어져도 이렇게 된 거거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거죠. 휘장이 먼저 찢어졌다. 예수가 부활할 때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된 거거든. 이렇게 되면은 요건 우리 성막은 밖에 천으로 이렇게 치고 기둥이 이게 60개인가 그래. 이게 기둥이 박은 게 그리고 여기 앞문에 이제 보아사각이라고 박은 거 두 기둥이라서 전부 60개인가 그래요. 이게 이제 아담부터 예수의 세대까지 그거 똑같은데. 이게 일주일을 이제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인데, 바로 이러한 상태가 바로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제 먼저 우리 인간의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누구든지 나라는 존재가 생겨났잖아.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생겨났는데, 내 어느 부분은 아버지 거, 내 어느 부분은 어머니 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냐고. 나눌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이고 어머니일 수는 없잖아.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나라는 것이 생겨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일 수는 없잖아. 무슨 설명을 하고자 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생겨났어도 아버지가 내 안에 어머니가 내 안에는 없거든. DNA로는 물론 유전자로는 내 안에 있지만 표면상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물론 형상이 아버지 쪽을 담는다, 어머니 쪽을 담는다, 친타 그랬네, 외타 그랬네 하는 말은 있지만, 그것은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과 다른 것은 그럼 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여기라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잖아. 네? 이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하나님이 로고스로 가지고 있는 말씀과 그것이 틀리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얘기는 로고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로고스가 있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로고스와 레마가,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가 너희 안에 있지 않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도 뭐가 있어요? 로고스가 레마가 있고 아버지와 예수가 있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됐거든, 하나가. 그래서 전혀 똑같단 말이에요. 전혀 틀린 부분이 없이 전혀 똑같거든. 이게 사람과 하나님 말씀과의 차이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했고 여기 이제 성전들 우리 육체까지 같이 설명을 이제 해서 한다면, 내가 이렇게 이제 세 등분으로 본다면, 삼위일체론으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1위
2위, 3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1위이고 2위고 3위를 이렇게 찢어낼 수 있냐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1절이 말씀을 육신 입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까지 말씀을 육신 입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됐어. 이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됐어. 그럼 어디서 창세기 1장 1절 육신을 쓰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어디는 베레시트고 어디는 엘로힘이고 어디는 샤마임이고 에레츠고 이렇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고 찢어서. 에? 있냐고. 무슨 1위, 2위, 3위가 있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예수 하나님은 하나라고. 본래 같이 있던 분이라고.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러잖아. 내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께만 절해라. 우리 모든 인간은 지어진 신이야. 우리 모든 인간은 지어진 신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이 신이라 하였거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왔다는 말 왜 참남하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더 많은 설명이 이제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어느 말씀은 뭐 여기서 끝, 이 말씀은 저기서 끝 이게 없어 성경은. 2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만 사도들이죠. 그 후에 사도들이죠. 제자지만 제자들이 사도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잖아. 왜 사도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앞에 에클레시아를 얘기했는데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뭐냐? 오순절자는 다시 왔잖아. 예수 여기 성령으로. 그때 비로소 제자들 불러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 깨닫게 하리라. 이 얘기가 맞단 말이에요. 그 영을 받아야만.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였으라. 기뻐한 이유가 바로 자기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온전한 I am that I am의 형상으로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알았다면 이런 것을 알았다면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 이런 말이 되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아버지께서 하신다. 아버지가 일하니 오늘도 나도 일한다는 말같이 아버지의 일은 큰 분이다. 29절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하면 오순절을 통해서 사도들이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됐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일을 하게 한 거죠. 믿음이.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믿음이 됐어요? 성령이 임함으로써 예수가 한 그 말의 모든 것이 자기들 온전히 보고 듣고 깨달은 그대로 다 성취됐다, 깨달았다, 자기가 묵도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의 한 말이 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됐잖아. 즉 알게 됐잖아. 자기가 체득한 바, 체휼을 한 바잖아. 제가 지난주에도 체휼이라는 말을 했는데 체휼을 하게 됐잖아. 예수의 한 말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체휼했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가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근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증거한 거잖아, 베드로가. 그래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곧 깨닫는 거고 지식이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그 지식이다, 영생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상관이 없으니.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는 것은 예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인생들에게 세상의 통치가 오르는 것. 그래서 예수가 죽으면 바리새인들이 통치만 있었잖아, 사실은. 예수의 제자는 각각 성령을 줘서 각각 뿔뿔이 써서 자기 일을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든 뭐하든 간에 무리로 그 예수와 공생을 할 때 같이 그런 무리로 활동하지는 않았잖아. 각자 흩어져서 자기가 맡은 소임대로 일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너를 믿게 하려 함이라.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속에서 다 가르치잖아, 성령이. 예수가 직접 말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 각자 성령을 받은 분량대로, 제자들이 각자 성령을 받은 분량대로 자기의 할 수 있는 탤런트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고, 뭐 교회를 돌볼 자는 교회를 돌보고, 그래서 그 직분을 주게 됐잖아요. 그 바울서신도 보면 그 직분을 준 설명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사람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 선교사,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는 거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있는 직분은 우리가 뭐 권사, 집사, 장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직위가 아니라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목사가 제일 높은 1위가 아니고, 장로가 2위가 아니고, 집사, 권사 3위가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뭐 4위, 이런 직위, 위치를 말하는 게,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할 일의 직분이다. 그걸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세상 임금이 다스리게 돼 있어요. 예수가 없으면 세상 임금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다스려요? 그러면 여기서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그 정치권의 어떤 그 지도자가 세상 임금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때 당시로 보면 로마 그 제정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그 지정을 받은 분봉왕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치하에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법을 다 권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행정, 사법권을 뺀 일반적인 행정적에는 그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우두머리가 장로회죠. 이런 데서 이제 그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런 것의 지배를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것의 지배를 받는데, 현재 우리가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세상의 임금이 다스림 받는 거지. 목사도 세상의 임금이 될 수 있고, 세상도 세상의 임금이 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세상의 임금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요소에서는 예수가 상관할 것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자, 30절의 결론, 31절의 결론이 잘 나옵니다. 세상은 나와 관계없어. 그냥 다만 나를 알게 하려면, 내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들 나하고 관계없어. 알면 그들이 나를 알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거하겠고, 이런 이야기도 되죠. 그래서 지금 31절 말씀이 결국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지금 여기 있듯이 이제 삼위일체예요. 이걸 다시 정정합시다. 요한복음 14장을 좀 정리하면,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처음부터 하면 천국 건설의 그 주체에 관해서, 천국 건설을 누가 하느냐, 이 주체에 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주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즉 예수가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으니까 내가 그 쉴 곳을 다 예비하고 되면 내가 너에게로 올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이렇게 이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했듯이, 그럼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려고 할 필요 없잖아. 예수가 다 해서 그것을 가져오면 나는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할 일이 뭐 있어? 그냥 기다리면 되지. 재림이든지 삼림이든지 사림이든지 오림이든지 어느 때든지 그가 준비하고 오면 그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뭐를 믿어? 그저 급하면 그저 빨리 만들어서 내가 그걸 가져오라고,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하든지, 제비뽑기를 하다든지, 아니면 빨리 오게 해달라고 때를 쓰든지, 그렇게만 하면 되지. 뭘 믿어, 믿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너한테 점심 살게, 저녁 살게, 아니면 내가 너한테 오늘 술 한잔 살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밥 사고 술 사고 하기를 기다리고 거기 가서 먹기만 하면 되지. 내가 밥 만들고 술 살 걱정할 필요가 있냐고. 그런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시간을 늦춘다든가 아니면 땡기기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는 내가 너한테 산다고 했는데 형편이 이만저만해서 못 사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즉 공돌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약속이 오래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에게 모두를 해주겠다고 했으면, 성경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건치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하면은 반드시 해줄 거 아니야. 성경은 인생이 아니고 시대라서 시건치 않는다면, 내 말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면,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 해주신다고 해서 해줄 거 아니야. 난 그럼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 집에서 2달에 쭉 뻗고 그냥 턱 꼬이고 낮잠이나 자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왜 교회 나가고 믿으라고 하냐고. 그래서 천국의 건설의 주체에 관해서, 그 다음에는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를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로고스와 레마를 나눌 수 없다. 이게 바로 내 안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뜻이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버지와 내가 내 안에잖아. 내 안에. 아버지와 내가 내 안에. 그걸 어떻게 나누냐고. 1, 2, 3위가 어디냐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리뷰해서 이 관계가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머릿속에 담으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시간 연보 14장 첫 시간 할 때 만일에 예수와 하나님이 어떤 물질적 존재, 어떤 물질적인 존재로 계신 분이라면 물질적 존재로 하나님과 예수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의 뜻이 지금 이 둘에 다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예수가 물질적인 존재로 그냥 있다면 2000년 전 예수가 죽으면 안 되지. 그렇죠? 죽으면 안 되잖아. 근데 예수 죽고 없잖아. 그럼 우리 죽은 조상한테 절하고 예배하면 우상 섬기는 거라고 안 하잖아. 그럼 우리도 지금 예수를 그 물질적인 예수를 지금 생각하고 예수를 자꾸 믿으면 어떻게 돼?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 똑같잖아. 절하면 우상 숭배고 절 안 하면 우상 숭배 안 해? 절해야만 우상 숭배냐고.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하지 안 하면 그게 우상 숭배 안 하는 거냐고. 우리 번역이 절이라는 거로 절하다, 엎드려서 부복해서 절하다, 그 절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경배, 예배 그런 뜻이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말로 빼놓으면 인사. 머리 조아리는 인사. 그럼 그건 우상숭배 아니냐고 똑같이 우리가 절하는 거라고 그러지. 우리가 인사다 바우 이런 말이 있나? 그 영어에. 그 인사다 머리 끄덕이다 인사하다 이런 이제 인사하는 거니. 그게 바로 그거잖아. 절하다 하잖아. 그럼 어떤 상 차려놓고 절하면 그게 그 우상숭배고 상 차리지 않고 그냥 경배하면 우상숭배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우상숭배라고 어떤 존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가 말했듯이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존재가 아니다. 영이다 그랬어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어떤 물질로 있는 것이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물 있잖아요. 물. 이게 물이잖아. 물. 그러냐? 이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 눈에 보여요 이거? 이게 원소가 눈에 보이냐고. 물이 됐을 때는 물이라는 형체에서 보이지만 요거는 보이지 않잖아. H2O는 원소로 있는 것은. 근데 이런 원소도 우리는 존재라고 말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원소 존재같이 이런 존재로 있어요?
존재로 있다면 그냥 로고스 이것뿐이 없잖아. 이 존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는 것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다와 같은 거야. 원소와 원소가 결합해서 육체가 되잖아. 어떤 형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로고스로 있는데 그 로고스가 이런 원소냐고.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오면 네마와 로고스가 합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하나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하게 되네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가 만약에 어떤 물질적인 존재라고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는 결과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가 내 안에, 각자 내 안에, 즉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내가 섬기고 그것을 경영하고 그것을 내가 예배하는데 우상 숭배가 되나요? 실제 내 안에 있는데 2000년 예수는 죽고 없잖아. 없는 것을 섬기면 그것이 우상 숭배지. 조상을 드리나 내 안에 있지도 않은 예수와 하나님을 섬기나 다른 게 뭐예요? 없는 것을 섬기는 그건 다 똑같은 존재잖아. 그럼 그게 우상숭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걸 섬기면 우상숭배지. 내 안에 없는데 하나님과 예수가 내 안에 없는데 섬기면 그 우상숭배지. 조상이 죽었는데 절하고 뭐하고 하면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이제 그 계명에도 보면 첫 계명에 나와 있잖아.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를 우상화한다고 전부 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0년에 예수를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가 자기는 죽는다고 그러니까 야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는 야 하나님 말씀에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죽는다고 그러니 그게 뭐야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 네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예를 들어서 나도 들려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실체를 알게 될 거다. 예수가 뭔지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한 삼위일체예요. 아버지 예수가 내 안에 있겠다. 이게 구원의 실체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6째 시간까지 됐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4장까지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 좀 난해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요한복음 14장을 하면서 세 분이 이제 빠져나가셨는데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언젠가 돌아오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있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15장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 지금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고 15장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장이 지금 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으로 바로 설명이 될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오늘과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그런 말씀이 돼서, 지난주에 그 신관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정체,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날씨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활동 많이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